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이제 네 번째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2장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 되리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2장 계속 수요일에 네 번째 읽으셨는데 되게 좀 전체적으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나무에 달려있는 감 말고 좀 뭔가 좀 전체적인 이해가 생기셨느냐, 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고요. 네. 상당히 그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 예를 들면은 무슨 그 사도행전처럼 교회의 역사를 주로 다루는 내용이거나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거나 하면은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자, 이제 5절 이하의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겠는데요. 크게 이게 듬성듬성 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쭉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셨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천사와 자꾸 비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흐름들이 절절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었고, 또 신앙관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한 내용이, 그렇다면 초대교회도 이런 신앙적인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천사라고 하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초월적인 존재로서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시다, 또는 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천사라고 강조한 그 초월적인 면만을 강조한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그렇게 부르죠. 영지주의자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인 것들, 초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었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고 활발해서 교회들에게 그 사상이, 또 신앙관이 엄청나게 침투가 되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관을 초대교회가 끝까지 유지를 했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물려진 신앙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딱 인간으로만 받아들이고 생각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체가 신비롭고 또 비밀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관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건 상당히 역사적인 신앙관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저 하늘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건 실제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오셨다,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6절에 넘어가 보면은 어디서 많이 읽고 들어보았던 그런 내용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면은 대본 어디가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문장. 시편? 그렇죠.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몇 편에 들어있을까요? 시편 8편에. 시편 8편에 특히 이제 4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 4절 이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인용을 했다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천사라고 하는 표현, 또 인자, 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요 두 가지 내용들이 섞여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갈라서 생각을 해보면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 사람과 인자 그리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은 사람과 인자야. 인자. 사람의 아들. 한 인간.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해석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것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이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공생애의 그 절정은 예수님이 치포가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죠. 이후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 상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런 연결이 이제 가능한데, 오늘 시편 8편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천사와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니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공생의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하셨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천사로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을 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 이거 보통 믿음을 가지고서는 또 가질 수 없는 신앙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높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 유대교의 그런 흐름이 강한 세상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신앙 고백하고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다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의 추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 일단 쉽게 말하면 천사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보다는 일단 우월한 존재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천사 앞을 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천사들은 항상 이게 이제 날개가 달려있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어디든지 그게 장애 요소 없이 그냥 다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월적인 존재,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공간의 어떤 제약을 천사와 같은 존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 천사가 배고팠느냐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천사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이렇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새처럼, 심지어는 뭐 날개에 있는 나비나 목이나 파리는 좀 그렇고 하여튼 나비와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저는 어려서 있었는데, 그래서 날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쭉 날아가가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노래가 이제 뇌리에 박혀져 있기도 하죠. 어떤 노래일까요? 이 몸이 새라면. 아시죠?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런 가사. 이거 원래 독일 노래인데 이제 그런 가사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교통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았을 때이고, 어딜 멀리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때였으니까 그런 상상력을 가져보는 거죠. 근데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상징화된 그런 복음서의 기록자가 있죠. 마가복음은 사자로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근데 이제 그게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언급도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인데, 사자긴 사자인데 날개 달린 사자. 좀 이상하죠. 사자가 날개가 달렸다가 하는 게. 근데 하여튼 마가복음의 상징은 사자고, 그냥 사자가 아니고 날개 달린 사자다. 저기 이탈리아 베니스에 가보면 성 마르코 광장도 있고, 또 마르코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마르코 기념 교회당, 성당도 있죠. 거기는 온통 그 날개 달린 사자 조각상이 안암팍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날개가 달린 존재, 용맹하면서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 그게 이제 마가를 상징한다. 그렇게 비교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런 쪽으로만 가두어 놓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가 막 휩쓸고 있고, 특히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직도 유대교인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에 대한 그런 절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것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제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그런 쪽에만 가둬두지 않았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존재만은 아니었다. 그런 존재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이거를 강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지 이쪽이 약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성을 계속 언급을 했다. 그런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명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시편 8편 4절 이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잠시 동안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공생의 기간. 실질적으로 고난 이후 시간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은 쫓겨다니기도 하시고 또 그 사회의 유대교 사회의 기득권자들로부터 미움도 당하시고 뭐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하면은 공생애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잠시 동안 인간으로서 겪는 그 무지막지한 상황을 겪으셨는데 그리고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존귀의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그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랬지만은 이렇게 됐다 하신 내용이죠. 여러분들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오늘 그 히브리서 2장 내용하고 충분히 비교가 되면서 흐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요. 요것도 시편 말씀인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그 개념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개념이 좀 표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복종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한정해서 표현을 해보면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힘들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간 자체가 또 인간의 공동체가 세계가 또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걸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다 복종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걸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악의 준동 속에서 힘들어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시험 들고 여전히 잠시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이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잠시 동안 여전히 이런 일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들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힘든 일은 여전히 벌어지게 돼 있고, 이것저것 아프고 끔찍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형제와 같은 분이 되셔서, 오늘 본문이 그거죠. 우리의 형제와 같은 분이 되셔서, 한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씻으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궁극적인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이게 잠시 동안에 그 천사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기간이 잠시 동안 있었지만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 되신 것을 보니,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그게 구원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 이런 고백이 절절하게 여기 이제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괜히 그렇게 되신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신비스러운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신앙과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그냥 고난도 없이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이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동안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죠. 잠시 동안은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잠시 동안이라도 왜 실패자처럼 그렇게 보이셨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만물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도 포함되지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드리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한 모델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샘플? 그것도 좀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을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놓거나 또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천사는 절대로 이런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좀 더 끌고 나가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들들을, 만물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거죠. 천사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천사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이요, 착각하지 말아라.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천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까? 고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렇죠.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종 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들, 믿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꼴을 당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부터 당연히 자유를 얻고 해방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셨던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을 볼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이 이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하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으신 것이 마땅하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 우리 아프고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역시 그 유대교 신앙관을 아직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 익숙한 그런 용어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러분들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성전 안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까지 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거기에 들어가요. 그때에 1년 동안 지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어 그 용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하고 또 사함을 받고 하는 그 시간을 욤 키푸르라고 부르죠. 욤 키푸르. 신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신년이 곧 지나간 다음에 제가 그 설교를 드렸었는데, 신년 축제 맨 끄트머리에 욤 키푸르 기간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1년을 다시 힘을 얻고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이제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돼가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옷을 벗기우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죽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그 내용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뒤에 있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죠. 시험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코자 예수님 자신이 똑같은 시험 과정 속에 들어가신 것이고, 아니 우리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깊고 깊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이제 18절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장에서 천사들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이런 그 절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분이시다. 혈과 육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대제사장이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정리를 이제 해놓고 있는 거죠.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2장이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은 잘 정리를 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왜 자꾸 눈물이 나고 또 마음이 절절하기도 하고 그럴까?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 그런 거는 내가 이렇게 아픈 만큼 예수님도 아프셨었지, 거기서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할 때 예수님만큼이나 됐겠나? 죽을 만큼이지 죽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을 만큼의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절절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천사보다는 못한 대접을 받으신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